앉아있다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은 행함입니다. 그래서 행함과 믿음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같은 덩어리지,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안 와. 예를 들어 교회를 안 와.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니를 믿는다 하면서도 안 맡겨. 아무것도 안 맡겨. 예를 들어서. 그럼 안 믿는 거랑 마찬가지죠. 믿는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행위가 따라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다는 것은 액션, 행동. 그래서 오늘 유다 지파가 순종하다고 안 올라간 게 아니고 그래도 딱 가서 승리를 거둬봅니다. 그래서 승리를 차지하는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게 승리 비결이에요. 하나님 올라가라, 승리를 주겠다. 이걸 자기 말씀으로 삼고 올라가니까 승리를 거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갔을 때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대승. 그 지역에 아도니 베섹이 70명의 왕을 죽인 왕이냐. 근데 그런 왕을 막 쳐부셔가지고 승리를 거두게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차지하고 또 남쪽으로 헤브론까지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의 요충지거든요. 그 헤브론부터 나중에 수도가 되는 예루살렘까지 다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힘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래서 대승리의 비결이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이 헤브론이라는 장소, 그 남방으로 내려가서 남방에 내려가고 산지로 가서, 여러분 우리는 남쪽이 평지가 많고 북한 쪽이 산지가 많잖아요. 이스라엘은 반대거든요. 이스라엘은 북쪽이 평지예요. 평야가 많고 남쪽이 산이 많고 산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북쪽 예루살렘 쪽에 나중에 수도를 정하잖아요. 평지에. 그 남쪽 헤브론 쪽은 산악 지역이 많아요. 그 넓은 땅을 유다 지파가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요?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 이래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사람의 이름이거든요. 그 당시에 가장 큰 용사, 가장 용맹했던 가나안의 거인족 중에 3명의 장수까지 다 죽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정탐 갔을 때 가나안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자기들은 완전히 개미와 같다. 자기 워낙 거인 족속이 있었거든. 거인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다 쳐부셔서 차지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헤브론도 처음에 다윗이 통치할 때 유다 지역만 통치할 때 그 헤브론이 수도였거든요. 그 나중에는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서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쳐부시고 그 원래 여부수거든요. 땅이 이름이. 근데 거기 예루살렘으로 이름 바꿔서 수도로 삼게 된 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유다 지파는 정복 과정 중에서 일부 불순종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순종해서 넓은 땅을 정복하고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스스로의 인생에 적용해 보면 우리는 땅을 차지하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고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죠, 다들. 또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변수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변수가 많단 말입니다. 갑자기 몸이 아프기도 하고 갑자기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갑자기 예를 들어서 직장이 다니다가 직장이 그냥 폐쇄돼 버린다든가 내가 사업하는데 그 사업이 망해버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농부들에게 물어보면 농사를 아무리 열심히 짓고 부지런해도 날씨가 뒷받침되지 않고 비와 바람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날씨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막 코로나 터지면서 못하게 해버리잖아요. 그 대구의 어떤 그 헬스장 사장님도 그 헬스장 그 기구가 비싸거든요. 그걸 일단 다 사들여가지고 오픈했는데 헬스장이고 목욕탕이고 교회도 그렇지만 못 모이게 하니까
그만 그냥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다른 선택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자기가 딱 오픈했을 때 그 한 달 뒤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생긴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누가 알 수 있냐 이거예요. 그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원래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 영혼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고는 이 인생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평안을 못 누리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직 만약에 건강하게 앞으로 더 계속 살아간다 하면 앞으로도 뭔 일이 생길지 사실은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일부 정치인 몇 명 빼고는 우리가 작년 12월 3일 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갑자기 유세 나가 막 개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줄 아무도 몰랐잖아요. 다들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 순간에 하루 이틀 동안 아마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도대체 이 지금 꿈인가 생신가 이게 실제가 아닌가. 그 어떤 분은 이게 AI 아닌가 AI가 나와가지고 대통령 모습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지금도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헷가닥 하셨나?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헷가닥 했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왜 그래? 자기도 그럴 생각할지도 몰라요. 지금 가만히 앉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그랬던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5년 동안은 어떻게든 했을 건데 이제 감옥을 가야 될지 의외도 있지만 그런 판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인생은 계획하면 계획대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이게 착한 계획대로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영원히 불안히 살다가 또 죽어서도 영원히 불안한 지옥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들도 또 아무리 위대한 부모님들도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결국 우리들도 언젠가는 그렇게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세월을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참되고 영원한 우리의 지도자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만이 영원히 우리들을 평화를 주고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한한 사람이 영원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것에 묶어놔야 돼요. 그럼 영원히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달나라 갈라파면 예를 들어요. 그 우주선에 묶어놓으면 달나라까지 가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에 딱 묶여져 있으면은 이 영원한 존재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없는 이스라엘의 형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을 때 응답이 오고 또 기도한 대로 행동했을 때 승리가 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아무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그 찬송가에 나오는 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딱 전진할 때 하나님 주시는 큰 인생의 승리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정확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께도 눈에 보이는 지도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말씀을 의지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정말로 아름답고 멋지고 행복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4장을 함께 찬양